이제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까지 앞으로 일어날 성경 예언의 정확한 순서예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까지 앞으로 일어날 성경 예언의 정확한 순서. 성경은 이제 영원에서 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영원에서 시작하여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잘 묘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퍼즐과 같았어요. 짝을 찾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이 순서를 바르게 알 수도 있고 또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자기 짝이 있다고 있고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암송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럼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은 올바로 나누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로 나눈다는 것은 이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왜 공부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은 이사야 3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을 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으로 된 성경은 성령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 된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성경을 찾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마다 다 짝이 있으니까 그 자기 짝을 찾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 성경은 주의 입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주의 영이 그것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영원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것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뒤죽박죽 만들어서 온갖 이단 교리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과정, 특히 이제 앞으로 전개될,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전개될 예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반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전개될 성경의 예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3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장인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처음 하늘은 어디에서 짝을 찾아야 합니까? 처음 하늘.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처음 하늘이에요. 근데 처음 하늘이 여기 21장에 보니까 사라졌단 말이에요. 처음 땅도 사라졌어요. 처음의 하늘과 처음의 땅이 언제 소멸이 되는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와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기록하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이전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땅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전에 있었던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세상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세상을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셋으로 크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현재에 있는 하늘들과 땅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 보존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처음의 하늘과 처음의 땅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이 태초의 땅의 기본 구성이 물로서 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대의 이전 시대를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시대를 좀 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있을 일이 뭐냐?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가장 먼저 있을 일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교회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 대환란 시대다. 환란 시대. 7년의 환란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둘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대환란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록을 해주셨는데 엄청난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와 같은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휴거가 되고 난 다음이죠.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전무후무한 그런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극심한 재앙.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진, 홍수, 지금 유럽, 러시아, 중국 홍수가 일어났죠.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온갖 재앙들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재앙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 하나로 인해서 얼마만큼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4가지 재앙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봉인된 책, 7 봉인된 책이 이제 열리게 되죠. 그럼 지상에는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7 나팔이 불리죠. 그럼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왕국을 세우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7 포리병의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가려면요, 우리가 지금의 이 육체로는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이 지금의 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살과 뼈는 있지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불멸의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참여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겪게 될 사건인데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후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은 이 지상의 대환란은 거의 끝이 날 무렵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름을 타고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면은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이거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에 관해서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읽었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이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4절이죠. 우리 따르더라.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천년왕국의 통치를 그리고 있고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터를 밟으실 것이라. 이건 아마겟돈 전쟁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그 모습이 상상이 갑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유엔의 군대에 2억 명을 하루 만에 죽이신 후에 그분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리브산으로 가서 서실 거예요. 그때는 대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대지각변동. 사막이 강이 흐릅니다. 산이 내리앉고요. 평지가 되고요. 대지각변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민족들을 모아서 민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그림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죠. 그러면 주님께서 천년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죽음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이 천년왕국은 영원시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왕국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에요. 이때 천년왕국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세에 죽게 되면 어린아이가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노아 시대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수명이 천년으로 길어집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있던 사탄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풀어주십니다. 그때 사탄이 민족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매 시대, 영문에서 영문으로 들어가는 매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마다 무엇으로 끝났다? 반역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는 배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천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요,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곡과 마곡이에요.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앞장을 섭니다. 곡과 마곡은 슬라브계 민족인데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지구를 태워버리신다.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태워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태워버리실까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모든 만물을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공중에서 큰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큰 백보자가 얼마만큼 큰지는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백보자가 딱 공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심판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생명의 책이라. 두 가지 책이 나오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은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럼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65장 17절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이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관계없이 그건 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걸 기록하고 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원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시대. 자, 지금까지 영원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순서를 좀 요약해서 우리가 열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교회에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는 7년의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요.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른 다음에 7년의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심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금에 있는 이 세상, 처음 있던 하늘들과 땅이 다 불태워서 없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 해와 달, 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공중에서 큰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망도 더 이상 없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순서를 혼동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무엇으로 혼동을 하느냐면 천년왕국으로 혼동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6장 17절에서 새 창조를 말씀하시다가 20절에 가서는 갑자기 천년왕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를 말씀을 하시다가 20절에 가서 갑자기 천년왕국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소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사라지느냐?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나 현재에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것이라고. 여러분 이때가 지구의 운명이 끝나는 때입니다. 지구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이게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주님께서 친히 이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이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이거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이 한번 폭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폭발함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우주를 불태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이건 대환란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군상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구성 요소까지 다 녹아버리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대환란의 재앙과 마지막 심판 때가 이 묘사되는 것이 거의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만물이 창조되는 것도 배우지만 동시에 해체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된 하늘들과 땅이 사라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1장 6절.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1장 6절.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지구에 있는 오대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땅과 땅을 완전히 덮고 있었던 물이 있었어요. 처음 땅을 완전히 덮고 있었던 이 물이 주님께서 창공 위와 창공 아래로 물을 나누셨죠. 그 물들이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깊은 바다, 유리바다라고 불리는 그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도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무엇이 이제 가로막고 있죠? 대기권이 있죠. 그리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물의 몇천 배가 되는, 몇억 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다예요. 바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6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까 좋았어.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딱 한 날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둘째 날인데 물들 가운데 창공을 만드신 날이에요. 창공을 하늘로 부르신 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실까요? 왜냐하면 둘째 하늘은 마귀들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기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 15장 5절.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15장 5절에는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바다도 없애고 둘째 하늘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왜 새 땅을, 새 하늘을 창조를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모든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창조를 하신 거야. 우리 거듭나게 하신 거야. 그거 마찬가지예요. 고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한이 지금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모양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크냐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거야. 그럼 5스타디온이 1km예요. 1km. 그러면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2,400km가 됩니다. 이곳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해 준비한 처소죠. 이 도성은 다른 모든 도성과는 구별된 거룩한 도성인데 이 도성에 관한 설명이 이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장 5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도성의 면적이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약 어림잡아서 5조 7,600제곱미터 스퀘어미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은요 8억 명의 사람들 모두가 80억 명의 사람들 모두가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각 사람에게 높이 3m의 단층 건물 286평의 집을 선사해 줄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대저택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큰 숲이 있고요. 큰 맨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도성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금이 얼마나 맑은지
아마 24K보다도 더 순도가 높은, 그래서 유리 같다고 얘기합니다. 유리 같다.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성곽은 벽옥이고요. 도성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문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대문인데 그 대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진주 하나. 진주가 얼마나 크냐 이거 그러면. 그 큰 진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도성에 거리는 성근길이에요. 금으로 황금길이다. 이거.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느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자,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기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4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4절. 이전에 있던 것들은 남김없이 다 사라집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다. 여러분 이전 것들이 사라졌다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요? 네. 생각이 나죠? 다 사라져 버렸다.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망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울부짖음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눈물도 다 사라진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많은 눈물이 나와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많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습니다. 전도자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눈물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눈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 눈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눈물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게 되니까. 계시록 7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도 눈물이 있어요.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때까지, 그 전까지는 하늘에도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 주셔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도 모든 다 올라오잖아요. 모두가 다 올라와서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구, 친하게 지내던 친구, 또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 자식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하늘에서 흘리는 눈물이 딱 두 번 있을 것인데요.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고 한 번은 나를 위해서도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한 일들이 불에서 다 타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때 내가 왜 나의 돈과 시간을 왜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했던가,
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게. 후회의 눈물이죠. 내가 의미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이 쓸데없는 일로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후회의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세대에는요, 새 시대에는 이전 것들은 다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사탄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전 것들은 기억이 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결국 나야 할 날이 옵니다. 그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미리 알았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베드로는 이때를 미리 기록했던 겁니다. 요한이 기록하기 전에 이걸 기록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사라지리라. 새롭게 되는 때. 회개와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된 새 사람은 우리는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하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죠.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요한의 마지막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다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짝을 찾아야죠. 짝을. 짝을 찾아야 된다. 이게. 다 구분해서 올바로 나눠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다 정연하게 이렇게 딱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이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림판 퍼즐처럼 다 흐트러 놨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걸 찾아서 짝을 맞춰서 그림판을 완성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시작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심으로써 끝을 내실 거예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여러분 다 이루었노라 이 말씀이 딱 들을 때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주리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죠.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거예요. 이루신 분이 누구냐?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백보자 심판에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1.1획도 남김없이 계시록 21장에서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4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주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영원성. 주님은 첫 글자로서 알파요, 마지막 글자로서 오메가다. 다 이루었다. 시작과 끝을 그분이 하셨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말씀이라, 이 말씀.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생명수를 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속에는 솟아오르는 샘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주님이시죠. 발원지가. 물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성전에 있는 보좌에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은 새롭게 만드는, 생명을 주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거기에 거룩한 도성이 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른다 이거예요. 생명수 강이. 근원이 어디입니까?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생명수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어요. 그 수치를 당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이 샘물이 있어. 이 샘물이 넘쳐서 강물이 흘러야 돼.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2가지 범죄가 무엇입니까? 2가지 악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고 깨진 물통을 가진 거예요. 2가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습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생수의 샘이에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정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둘째 사망이라. 세상의 이치는 사람이 죄를 지어야 죄인이지만 성경의 관점은 죄인이 죄를 짓는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신약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죠. 율법은 행위로 드러나야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죄를 짓든 안 짓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인자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에는 죄의 종류가 8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18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18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을 줄 알아야 된다.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지옥도 사망도 백보자 심판 후에 던져지게 될 영원한 불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이지 백보자의 심판석에 서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상속과 구원, 보상, 선물, 구약과 신약, 교회와 대환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현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구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에서 자기 상속을 받는 사람과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걸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아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영혼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불로서 땅이 정결케 됨으로써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왕국에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왕국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왕국인데 완전한 왕국, 이것은 창조의 8째 날에 해당이 됩니다. 천년왕국은 7째 날을 상징하지만 8째 날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날로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다. 때가 찬 경륜.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이전의 모든 경륜은 다 때가 차지 못했던 것임을 암시해 주죠. 우리는 이 때가 찬 경륜이 언제쯤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경륜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것에 관하여 이사야 66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때는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질병도 없어요. 세균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자연재앙도 없어요. 새로운 지구는 에덴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되찾게 될 겁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도 없어요. 회복된 나무는 초록으로 아마 덮일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할 새 예루살렘 도성이 우주 어느 위치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위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어쨌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도성에 모든 민족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져오게 된다. 누가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인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끝없는 세상에 걸쳐 펼쳐질 것이라고 에베소서 3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요, 이사야 9장 7절에서 미리 밝혀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주께서 실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실행될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런 순수들을 다 알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증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선포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영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찌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